제가 오후 예배 때마다 진짜 성도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진짜 성도 네 번째 시간으로 진짜 성도는 의무감으로 남의 눈치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뻐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된다. 우리는 기뻐하는 성도들이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오전에도 바울이 쓴 서신을 가지고 설교했고 오늘 오후에도 이 빌립보서 바울이 쓴 서신이죠. 골로새서는 감옥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쓴 거고 이 빌립보서도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오전에는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감사하라고 권면했다 그랬죠. 오늘 이 빌립보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에는요 20번이나 기뻐하라는 말이 나와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4장 4절에는요 아예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2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별명이 뭐예요? 기쁨의 서신이다.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그렇게 부릅니다. 기쁨의 서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기쁨이 세상의 기쁨과 출처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도 기쁨이 있고요. 교회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뭐 기쁠 때가 따로 있고 슬플 때 있고 이런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말하고 있고 오늘 빌립보서에는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종교다. 왜? 우리 기독교의 기쁨은 출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같은 소고기라도 호주산 소고기하고 횡성 쇠고기하고 가격 차이가 엄청나죠? 원산지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누리는 기쁨과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은 출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잠시 기뻐하고 말 일도 계속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니까 기쁘십니까? 네. 교회 우리 주세움교회 참 기쁘시죠? 네. 저도 너무 기쁩니다. 저는 우리 주세움교회 목사가 된 것이 너무 기쁘고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가 된 것이 너무 기쁘고 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늙어가는 것이 너무 기쁩니다. 예.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행복한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 기쁨의 출처가 뭘까요? 바로 제가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을 이 교회에서 누리고 있고 여러분들과 함께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힘든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불편한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한테 강요하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에 몇몇 교회 또 잘못된 교회 또 내게 상처를 주었던 교회들이 전부인 양 생각하고 있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찬이 형제를 볼 때마다 신앙을 참 잘 배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찬이 형제가 유나자매하고 같이 체육대회 때 왔잖아요. 근데 우리 찬이 형제가 어디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온 게 아니고 우리 교회를 처음 온 거죠. 그죠? 처음 왔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무슨 선입견이나 안 좋은 점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근데 내가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다니는 교회고 그리고 그 교회 가니까 다들 나를 반겨해주고 좋아하니까 신앙생활의 출발을 너무너무 잘한 거죠. 그리고 뉴질랜드 가서 좋은 교회에서 신앙의 훈련을 또 잘 받고 온 거죠. 그렇게 해서 결혼하고 우리 교회에서 정말 모범된 가정을 이루고 꿈보기도 선물로 받고 방송에도 나오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찬이 형제는 그렇다고 찬이 형제가 다 행복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일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교회에서
본인이 또 말 못할 어려움들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신앙생활을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주님께 시작을 했고 그리고 좋은 것들만 보았고 그 가운데서 바르게 교회 다니는 기쁨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느꼈기 때문에 교회를 기쁘게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느 목사님한테 실망을 했다든지 어느 성도랑 싸웠다든지 또는 어떤 잘못된 교회의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봤다든지 그런 분들은 이 교회가 그런 곳이지라는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기쁨을 누리기보다 기쁨을 누릴만 하면 그런 선입견들 때문에 마음이 답답해지고 그래서 턱턱 막히는 그런 경험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기쁜 곳입니다. 교회는 행복한 곳입니다. 교회만큼 배려해 주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는요, 말 길면 다 자릅니다. 회비 안 내면 오지 말라고 그럽니다. 뭐 불편하면 안 만나면 그만입니다.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말이 길어도 다 들어줍니다. 그냥 오라고 그럽니다. 뭐 회비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와서 같이 밥 먹고 같이 놀자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하고 성격이 다르고 나하고 뭐 배경이 달라도 다 조금씩 양보해주고 이해해줍니다. 이렇게 서로를 배려해주고 그 배려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교회는 불편한 곳이지, 교회는 나를 힘들게 하는 곳이지, 교회는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는 곳이지 라는 그런 선입견, 트라우마, 마귀가 주는 생각을 싹 지워버리고 우리의 머릿속에 기쁨이라는 것을 위해서 불평, 불만의 것들을 포맷해버리시고 이 시간에 하나를 딱 새기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기쁜 곳이다. 교회는 즐겁고 행복한 곳이다. 다른 교회, 세상의 어떤 교회들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게 할지 몰라도 우리 주세움교회는, 우리 주세움교회 목사님은, 우리 주세움교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은 그런 분 없고 우리 주세움교회는 너무너무 행복한 교회다. 우리 주세움교회는 어거지로 강요하고 어거지로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양보하면서 서로가 함께 기뻐하고 세워져 가는 곳이다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이렇게 기뻐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 와서 재미가 없다, 별로 기뻐할 게 없네, 이런 생각을 할까요? 교회에서 줄 수 있는 기쁨을 찾아야지 세상에서 주는 기쁨을 교회에서 찾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들이 있죠. 내 만족, 또 내가 뭔가를 이제 세상에서 뭐 술, 또 뭐 노래방, 뭐 클럽, 또 여행, 또 막 화려함, 이런 것에서 누리는 기쁨도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물론 교회에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기쁨을 그대로 교회에서 누리려고 그러면 교회는 행복한 곳, 기쁜 곳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교회에 없어도 세상에 없는 기쁨이 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세상과 비교할 수 있는 기쁨의 출처가 교회 내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얻으면 되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나만 기뻐하려고 그럴 때 그러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지 않고 내가 먼저 기뻐해야 되겠다, 나만 기뻐해야 되겠다, 이러면 교회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기쁜 곳입니다. 만족스러운 곳입니다. 우리 모두 교회 와서 하하호호 웃으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곳입니다. 단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을 교회에서도 찾으면 안 되고 내가 나만 기쁨을 누리고 내가 먼저 기쁨을 누려야 되겠다 하면 교회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내가 교회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우리는 이 주세움교회에서 얼마든지 기뻐하고 세상의 기쁨은 쳐다도 안 볼 정도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래, 내가 세상의 기쁨을 이 교회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자. 교회는 세상의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 더 좋은 즐거움을 나한테 줄 수 있다 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또 한 가지는 그래,
내가 기쁨을 누려야 되지만 내가 먼저 누리려고 하지 말고 남들에게 양보하기도 하고 또 함께 즐거워하면서 기쁨을 누리자. 이런 마음 가운데서 우리 청년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이 교회 나오면서 기뻐하고 만족스러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교회가 주는 기쁨, 출처가 다른 교회의 기쁨이 도대체 뭐길래 세상의 기쁨을 잊어버릴 정도로 교회의 기쁨이 좋고 크단 말인가? 오늘 그거를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절 말씀에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했죠. 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교회가 주는 기쁨은 은혜와 평강의 기쁨이다 라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의 기쁨. 자, 이게 세상의 기쁨과 어떤 차이가 나는가? 잘 들어보세요.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헬라어로 카리스죠. 카리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가 없이 베풀어 주시는 호의를 카리스라고 그래요. 대가 없는 베품을 카리스,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강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이 에이레네는 평화, 피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함이라는 뜻이에요. 완전함. 조화롭다, 완전하다. 에이레네는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완전할까요?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서로가 하나 되어서 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서로가 잘 맞춰지고 서로가 잘 배려해서 완전하고 조화롭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대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조화롭게 하나 되어지는 그런 완전함이 있기 때문에 기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는 이것이 없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기쁨은 카리스의 기쁨이 아니죠. 세상에서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기쁨을 얻어야 되는 거죠. 내가 돈을 벌어서 술을 사 먹든지 노래방을 가든지 여행을 가든지 뭐 게임을 사든지 내가 뭔가 인풋을 하지 않으면 기쁨이 아웃풋 되지 않아요. 세상의 기쁨은. 그렇죠? 대가 없이 기쁨이 오는 경우가 없죠. 세상의 기쁨은요, 내가 뭔가를 노력을 해서 얻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기쁨은 그 내 노력이 그치면 끝나버려요. 오락실 가서 오락을 실컷, 요즘은 뭐 스마트폰을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만, 오락을 실컷 하다가 내가 지면 동전을 넣어야만 다시 오락을 할 수 있죠. 세상의 기쁨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계속 무언가를 넣어야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기쁨은 어떻죠? 조화롭지가 못해요. 내가 기쁘면 그거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저희 집 아이들이 기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밤새도록 게임하는 겁니다. 근데 절대로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는 조화로울 수가 없어요. 밤을 새는 것도 못만닥스럽고 그 밤새도록 채팅하고 게임하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못마땅스럽죠. 이게 뭡니까? 세상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은 모두가 즐거워할 수 있는 즐거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정 그룹이 즐거워하면 그 반대는 그게 못마땅한 거죠. 그게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교회의 즐거움은 카리스와 에이레네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즐거움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냥 주시는 즐거움입니다. 그러니까 그 즐거움은 중간에 끊어지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과만 함께 있으면 그 은혜는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카리스의 은혜는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모든 것에 조화롭습니다. 모든 것에. 무엇과 어울려도 어색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누리는 즐거움들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즐거워하지, 어이구 쟤만 즐겁네, 나는 안 즐거운데, 이런 거가 없어요. 그래서 모두가 하나 되고 조화로운 즐거움이 교회가 주는 즐거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우리에게 진짜 즐거움일까요? 내가 발버둥 치지 않으면 끊어지는 즐거움.
내가 계속 돈을 벌어서 내가 장난감을 사고 게임 아이템을 사고 내가 식당에 가고 여행을 가야만 누리는 즐거움이면 어때요? 그 즐거움은 중간에 끊어질까 봐 불안한 거죠. 그리고 나는 즐거운데 남들은 그거를 즐겁다라고 생각 안 하고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남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가 없으니까 그 즐거움 자체가 이제 완전한 즐거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즐거움으로 자신의 기쁨을 삼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그런 세상에 짜릿하고 나만 즐기고 내가 계속 돈을 벌어야만 즐길 수 있는 즐거움은 아니지만 우리 주님 안에서 끊어지지 않는 기쁨,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기쁨을 주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누려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기쁨을 누리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 모두가 일시적이고 계속 뭔가를 집어넣어야 되고 또 그래서 내가 계속 집어넣지 않으면 불안하고 끊어질까 봐 불안한 그런 마약 중독과 같이 게임 중독과 같이 성 중독과 같이 계속 그때만 즐겁고 조금 지나면 괴로운 그런 세상의 즐거움에 취하지 마시고 내 노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끊임없이 받아 불안해하지 않고 모두가 내가 오픈해도 다른 사람들도 다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출처가 다른 기쁨,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은혜와 평강의 기쁨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은혜와 평강, 주님이 주시고 그리고 그 주신 것이 누구도 불만족스럽지 않은 모두가 만족스러운 그런 평강이란 무엇일까요? 그게 오늘 5절에 나오죠.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였기 때문이다. 자, 바울이 기쁨으로 기도하는 것은 너희가 복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쁨은 복음에 참여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기쁨과 다른 기쁨이 뭐다? 복음이 주는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주는 기쁨. 자, 복음이 주는 기쁨이라는 건 뭘까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가 제일 기쁩니까? 맛있는 걸 먹었을 때, 뭐 좋은 데 놀러 갔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이럴 때도 기쁜데 제일 기쁠 때는 뭔지 아세요? 내가 기대하는 것을 이루기 전날이 제일 기쁜 거예요. 여행도 언제가 제일 기뻐요? 가방 쌀 때가 제일 기쁘죠, 그죠? 여행도 가방 쌀 때가 제일 기쁜 거예요. 우리가 내가 뭔가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그 전날 그 설레임은 내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애가 그 다음날 소풍을 가요. 근데 엄마가 야, 콩나물 좀 사와라, 아빠가 야, 저기 가서 뭐 좀 갖고 와라. 그러면 애가 어떻게 합니까? 하기 싫어요? 하지 않죠? 일을 시키는데도 기쁘죠. 왜? 그 다음날 소풍 가니까, 그 다음날 나한테 기쁜 일이 있으니까. 이게 정말 일을 하면서도 기쁜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비교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려면 어떻게 된다? 복음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찬양할 때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누리는 기쁨. 우리는 이미 주님의 기쁨을 받았다라고. 그죠? 우리가 뭔가를 더 얻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희생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기억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져주셨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날 위해 뭐하고 계신다? 중보하고 계신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와 동행하신다. 그 생각을 하면 설레이는 거죠. 기쁜 거죠. 마치 내일이면 소풍 간다라는 마음에서 잠도 못 자고 엄마가 심부름을 시켜도 아빠가 뭘 시켜도 다 기쁨으로 하는 어린아이들처럼 우리에게 복음의 기쁨이 있으면 우리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기뻐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요, 무엇을 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쁘면 뭐를 해도 기쁜 거예요. 내가 만족스러우면 모든 사람이 만족스럽고
내가 내 자신이 불만스러우면 모든 사람이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꼴보기가 싫습니까? 자식이 꼴보기가 싫습니까? 직장 상사가 꼴보기가 싫습니까? 내가 내 자신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자신에 만족해 보세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만족할 게 없는데요. 저는 제대로 이뤄낸 것도 없고 저는 잘하는 것도 별로 없는데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내가 불만족스러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욕보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은 것은 쓰레기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불필요한 것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만큼 가치 있고 존귀하고 주님 앞에 영광이 되기 때문에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고 나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신 그 예수님의 그 황송하시고 그 정말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면 내가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존귀한 자가 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존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내가 복음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으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기뻐할까요? 왜 우리 주세움교회가 저는 이 교회 사역하는 게 기쁠까요? 이 교회 우리 주님께서 지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저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이 교회에 서려 있다라는 것 자체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제가 요즘도 노회 때문에나 행사들 때문에 교회를 돌아다녀 봅니다만 저는 우리 주세움교회가 최고로 멋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세움교회가 제일 잘 지어졌고 우리 주세움교회가 공간적으로나 모든 것이 최고고 우리 주세움교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왜?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도 많고 우리 교회보다 시설이 훨씬 좋은 교회도 많고 우리 교회보다 훨씬 음향도 좋고 식당도 훌륭하고 엘리베이터 2개나 있고 그런 교회도 많지만 이 교회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교회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인들보다 더 많은 교인들이 있고 더 훌륭한 교인들, 더 신앙 좋은 교인들도 있겠죠. 하지만 왜 여러분들이 저한테 더 소중한지 아세요? 주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자꾸 가보세요. 그러면 나한테서 소중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교회도 다른 것보다 화려하지 않아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소중하고 여러분들도 다른 성도들보다 더 대단하지 않아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소중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요. 내 집도, 내 자녀도, 내 직장도, 내 직분도, 내 몸뚱아리도, 내 지금 재정 상태도 하나도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은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복음 안에서의 기쁨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자는 항상 기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불만족스러울까요? 불만족스러운 사람은 아무리 좋은 데다가 갖다 놔도 아무리 맛있는 걸 사줘도 아무리 좋은 걸 보여줘도 그냥 그저 그러네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게 왜 그래요? 내가 내 자신한테 만족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내가 내 자신을 눈 씻고 찾아봐도 만족할 게 없는데 목사님 뭘 만족하라 말입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이요 나쁜 짓 하는 애들이 나쁜 짓을 딱 끊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면 돼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나는 개차반이지만 나는 싸움질하고 술 담배하고 나쁜 짓하고 엄마 아빠한테 거짓말하고 다니지만 엄마 아빠가 나를 믿고 엄마 아빠가 난 널 믿는다, 난 널 사랑해, 그런 엄마 아빠를 두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얘들아 난 집에 갈 거야 안녕. 이게 애들이 나쁜 길로 안 가는 방법이에요.
엄마가 쫓아다니면서 위치 추적해가면서 너 그런 데 가면 안 돼. 너 카드 이게 여기서 왜 돈을 쓰고 있어? 이러면 애는 더 나빠지는 거죠. 더 엄마 아빠 모르게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네, 내가 너를 믿는다. 나 사랑해. 한두 번 실수해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내가 아빠 모르게 도와줄게. 그렇게 하면요, 애들이 어떻게 할까요? 나는 개차반이죠. 나는 부족해요. 근데 나를 믿어주는 엄마, 아빠 때문에 변화되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세요. 나를 보면 기쁠 게 없죠. 만족스러울 게 없어요. 하지만 이런 개차반 같은 나라도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지금도 노심초사 하늘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을 보내서 내 앞길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내가 개차반이면 도대체 뭐가 된단 말입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내가 아무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이고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내가 기뻐할 일이 없어도 내가 부족해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을 봐서라도 그 복음 안에서 기뻐하며 그 기쁨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설사 내 목숨을 내어놓는 일이라 해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고 복음 안에서 기뻐함으로 모든 것이 기뻐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주는 기쁨, 출처 다른 기쁨은 뭐냐? 주께서 이루시는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6절 보세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우리의 기쁨은 내가 이루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한신대학교라는 신학교가 있는데 우리랑 뭐 신학은 다릅니다만 그 한신대학교에 김정준 박사님이라고 계세요. 구약학 교수님인데 김정준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목사가 됐는데 목사 생활한 지 3년 만에 폐결핵이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6개월인가 3개월인가 살다 죽는다 그랬어요. 김정준 교수님, 진짜 있는 얘기입니다. 한신대학교 김정준 교수님이 당신 이제 3개월인가 6개월만 살면 죽어요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그 3개월이나 6개월을 내 기쁨을 위해 살지 않았어요. 내가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자. 주님을 위해 살자 하면서 자기보다 더 못한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하면서 말기암 환자 병동에서 봉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기암 환자 병동에서. 그래서 말기암 환자들은 가만히 누워 있어요. 똥오줌을 다 받아내야 돼요. 그거를 이분이 한 거예요. 그 병동에 있는 똥오줌을 다니면서 자기도 지금 폐결핵이 걸려가지고 콜록콜록하고 기침하면 피 나오고 이러는 양반인데 돌아다니면서 똥오줌을 다 받아가지고 치우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암 걸린 사람들 물수건을, 이 옛날 얘기니까 60, 70년대 얘기니까 지금은 뭐 그런 거 아니면 물수건을 다 해가지고 그 침대 머리맡에마다 다 갖다 놓는 일을 했대요.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다 살겠느냐? 말기암인데 죽죠. 이 김정준 교수님이 20명의 장례를 치렀답니다. 20명. 20명이 죽었대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렇게 봉사했는데도. 그래서 이분이 자기는 이제 3개월인가 6개월밖에 못 산다는데 말기암 환자들 똥오줌 다 치우고 물수건 해가지고 머리맡에 갖다 놓고 사람이 죽어나가면 그 장례 다 치러주고 같이 울어주고 이렇게 했더니 이분의 폐병이 나은 거예요. 예, 진짜 있었던 얘기입니다. 제가 뻥치는 거 아닙니다. 이분의 폐병이 나았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오전에도. 10 문둥병자 중에 문둥병이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구원받는 게 중요하다고. 이 김정준 교수님이 폐결핵이 나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유학의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학을 갔다 와서 이분이 교수가 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주님이 이루시는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리면요 절대 지치지 않습니다. 항상 기대를 갖게 됐어요. 저도 이 기쁨을 맛보았거든요. 저도요 이 교회 지을 때 우리 장로님이랑 저랑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막 서로 막 이렇게 머리를 짰다가 저렇게 머리를 짰다가 그 세무소에서 6시까지 막
그 사업자 등록증 받으려고 기다리고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하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아이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요. 내 건강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요. 그리고 이 교회가 지어지는데 나머지 걱정들을 하나님이 다 책임을 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뭐냐? 주님 앞에 헌신하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만큼 큰 기쁨이 없어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의 신경 쓰다 보면 다른 거 놓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면 다른 것들은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나는 기도했을 뿐인데 자녀들이 복받고, 나는 전도했을 뿐인데 교회가 부흥하고, 나는 봉사했을 뿐인데 성도들이 기쁘고, 이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세상에는 없는 기쁨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세상에 없는 기쁨 3가지를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렸습니다. 교회에 없는 기쁨을,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을 교회에서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만 기뻐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교회가 불편하고 답답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곳이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줄 수 있는 기쁨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상의 기쁨은 다시는 쳐다도 안 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주는 기쁨이 뭐라고요? 첫째로는 은혜와 평강의 기쁨이다. 세상의 기쁨은 내가 노력해서 돈 벌어가지고 계속 돈을 집어넣어야만 그 기쁨을 누리고, 세상의 기쁨은 내가 기쁨하면은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은 안 기뻐하는데, 우리 주님이 주는 기쁨은 내가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속 끊임없이 기쁘게 해주시니 불안하지 않고, 내가 기뻐하면 남들도 기뻐하게 해주시는 카리스와 에이레네의 기쁨이다. 주님이 주는 기쁨은 뭐다? 복음 안에서의 기쁨이다.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에 감사하면, 그 기대감과 감사와 기쁨이 있으면 뭘 해도 기뻐하게 돼 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과 다른 기쁨이 뭐다? 바로 그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기쁨이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폐병 걸린 사람이 말기암 환자들을 도우니까 폐병도 낫고 교수가 되잖아요. 우리들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우리 청년들 토요일 날 와가지고 찬양 연습하고 갔어요.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우리 청년들의 직장도, 결혼도, 집도, 자녀도 축복으로, 은혜로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본이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1시간을 쓰면 주님이 100시간, 1000시간, 10,000시간을 아낄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돈을 쓰면 주님이 그 돈 1000배, 10,000배 갚아줘. 적금 요즘에 5%, 6%, 0.5, 0.6 이러잖아요.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은 더 크게 복리로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아서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가운데서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들을, 나 이제 술 안 먹어도 돼, 나 담배 안 피워도 돼, 나 그런 데 안 가, 나 여행 안 가도 돼, 그러면서라도 주님 앞에 누리는 기쁨 속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기뻐하는 우리 주님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